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피지배국에서 로마 시민을 제외한 모든 흉악범들에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엄청난 형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된 채로 그들을 거기 매달린 채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부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잘 볼 수 있는 곳에 매달아 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혀를 차게 만들고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혹하고 잔인한 그 일은 비난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비슷한 그런 처형을 했습니다. 죄인의 목을 쳐서 장대 끝에 매달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쁜 제도죠. 로마의 잔인한 형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매장되지 못한 채 사나운 새들에게 쪼임을 당했습니다. 새들이 쪼아서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비록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지기 전에 매장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이 지배국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매장하는 일에 주저주저했고 인색했습니다. 그렇게 매장하는 일을 빨리빨리 서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해지기 전에 그들의 시신을 매장해서 그 저주받은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방인들은 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지배국의 지도자들은 그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총독 빌라도의 처신을 보면서 말씀도 생각하고 또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 죽지 못한 사람들을 그 다리를 꺾어서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안식일 되기 전에 매장을 하려고 두 번째 형벌을 가합니다. 큰 쇠뭉치를 가지고 매달려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쳐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는 순간 남아있는 생명의 줄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부가적인 형벌을 허락하는 일이 빌라도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버려둔 자가 덤으로 형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허락을 받은 군병들은 행악자들에게 그 고통을 가합니다. 굵은 쇠뭉치를 들고 가서 아직 꿈틀거리고 있는 죄수들을 다리를 쳐서 꺾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너무 심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고통이 심하면 사람의 심장이 멎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는데 한 사람의 강도는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죄를 용서받고 내가 내일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라,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 강도도 똑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없는 육체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받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믿고 구원받았어도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통 당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하나? 육체로부터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도 겪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믿음이 깊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시원찮다고 해서 고통이 더한 것도 아닙니다. 아프면 다 똑같이 아픈 겁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는 다르지만 겪는 통증은 똑같다는 거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9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영혼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불의 사고를 겪을 수 있고 질병을 만날 수 있고 또 불경건한 자와 똑같이 경건한 자도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도 왜 내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차별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오히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나 회개하지 않은 강도나 다리가 꺾이는 고통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환난을 감당하시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감당할 때 오히려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들과 다르게 고통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주님도 마지막 고통을 당하실 때가 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피를 쏟고 대학볕 아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갈증이 심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셔서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뼈가 꺾이는 두 번째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데 주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 앞에 초연했습니다. 그분은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자신의 갈 길이 고난의 길이고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담담히 받아들이셨고 그분은 두 번째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운명을 하신 겁니다. 군병들이 둔탁한 쇠봉둥이를 가지고 강도들의 뼈를 꺾고 놀랍게도 주님을 향해서는 그 몽둥이를 쇠뭉치를 휘두르지 않고 주님의 무릎을 꺾지 않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둔탁한 망치에 뼈가 상하진 않으셨지만 그 대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여러분 등까지 관통하고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에게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주님의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목격한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본 것을 다 적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요한은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냥 저자들이 임의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게 하신 것을 적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적으려면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 성경 66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알고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당연한 것들만, 우리는 종종 어떤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꼭 알아야 될 그것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정말 그걸 다 기록하려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가장 끝장인데요. 거기서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모든 걸 다 기록하면 세상이 곳곳에 책을 쌓아놔도 너무 분량이 많아서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걸 다 기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 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만 온전히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인 줄 아시고, 여러분 성경을 순전하게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심판의 무거운 형벌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어려우니 쉬우니 이건 없었으면 좋겠느니 왜 이런 걸 기록했니,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사로이 성경을 풀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하신 것만 기록자들이 적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 망치에 다리가 꺾인 두 강도, 다리가 꺾이지 않고 대신 창에 찔리셔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낸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하나님 말씀은 감정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다. 저자들이 머리를 짜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언된 말씀 기록하시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신약의 또 사도들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성경.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뼈가 꺾이면 안 되신 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예표되셨는데 절대로 유월절에 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어린 양이신 그분은 뼈가 꺾여서 안 되기 때문에 군병들이 이상하게도 한쪽에서 시작한 몽둥이 치는 이 형이 한쪽 강도를 치고 중간에 계신 주님을 뛰어넘어서 끝번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꺾었어요.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왜 군병들은 가운데 계신 주님의 다리를 치지 않으셨을까? 성경의 말씀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 절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을 하고 각색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된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머리로 그 예언된 말씀을 찾아내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틀리면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이 도대체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좀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 여러분이 이 시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현명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뭐 재주 부리고 꾀 부리고 자기 경험 내세우고 잘하는 것 같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미련해도 말씀을 붙든 사람이 더 지혜로운 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약해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다 강한 사람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왕도고 이게 여러분 첩경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을 비껴가려고 하고 재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세상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또 사지가 찢겨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불신자들은 그들을 불태우면서 조롱했습니다. 바보 같은 자들. 천국이 어디 있다고, 말씀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십자가에 달라 죽은 자를 주인으로 모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중심이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서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아니하고 창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또다시 시편 22편 16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같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 찔린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요,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양손 수족이 찔리며 발과 손이 못 박히며,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죠. 그 찔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누구도 성경을 그릇되다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병이 갑자기 긴 창으로 예수님 어깨를 찔렀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서는 그분이 찔림을 당하셨지만 꺾이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다 정확하게. 여러분, 무덤을 이장할 때 뼈를 다 맞추잖아요.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강대강 어떤 것들은 틀리고 맞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신, 약속을 이루신 완전한 무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천국에 이를 것이고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들도 그분들이 그런 분이 제일 멋있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하고 바르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선행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확실하니까. 모든 것은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군병들 총독의 명령을 받고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나쳐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군병들은 명령을 거역하면 죽게 될 줄 압니다. 그들이 그 일을 거역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할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날은 명령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둔기로 치지 않고 대신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군병이 그 말씀을 알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이 군병이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가 하와가 아담이 옆구리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이 방주가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가 알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창으로 찔렀습니다. 우발적인 걸까요? 우연일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병이 말씀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여서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첩경, 여러분이 가는 왕도는, 왕의 길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첩경이 되고 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형통한 사람, 여러분의 길이 평탄한 길이요, 여러분의 앞날이 축복받은 길이요, 마침내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게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편에 서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왜 당신들만 생각하느냐? 왜 당신들만 생각하느냐? 왜 사회를 생각하지 않느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이 다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 땅은 진짜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만큼이라도 이 땅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전염병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들은 전염병을 고치겠다고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않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성전 앞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전염병이 당장에 끝이 나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